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움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오묘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어졌던 예수님은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복병을 보내주셔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듣기도 하죠. 그럴 땐 노래는 뭐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또 격려도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트로트 그런 대회가 있어가지고 많은 참가자들이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이런저런 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마음을 매만지는 듯한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와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같은 구구절절한 노래 가사.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신나서 춤추기도 합니다.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내기도 하고 깊은 슬픔이 밀려올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 그저 카타르시스에서 그칠 뿐입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던 능력이 생겨지지는 않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노래로 인하여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작은 사람의 손 하나로는 승리를 이뤄내기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심적으로라도 위로를 얻는 것이 어디입니까? 노래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고와의 넓은 들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유다와 병력 중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병력을 모두 이끌고 두고아라는 들로 나갑니다. 지금 두고아로 들로 나가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어디를 건너왔어요? 사해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엔게디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들에 모여있는 적의 연합군은 노련한 최정예의 군대이면서 그 숫자도 예루살렘을 단시간에 함락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군대가 두고와 들로 나갈 때에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전술,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나가서 적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두고와 들로 나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면 최대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서 기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현재 적들은 여호사밧이 엔게디 상륙작전으로 놀라고 당황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문을 굳게 닫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히려 역습을 한다면 적들도 꽤 당황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의 생각을 역습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습작전은 적은 숫자로 큰 적들을 교란하고 수시로 치고 빠지는 전술로 적들을 당황케 하는 작전입니다. 이런 기습적인 전술을 사용하려면 아군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숨기고 최대한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적에게 다가가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 기습을 해야 돼요.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가 적은 아군의 숫자로 많은 적을 이기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전술들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적이 누굽니까?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숫자가 적은 군대로, 강하고 많은 군대로 상대로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결정한 것은 넓은 들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군대의 맨 앞에 세우고 배치하는 거예요. 아군의 사기를 붙어 주려고 하려면 군악대를 세울 수도 있지만, 지금의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형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찬양대를 맨 앞에 두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행진하듯이 동네방네 소리를 내고 진격해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사밧의 정신이 혹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상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무리 신앙적인 행동이라도 예루살렘 안에서, 성 안에서는 크게 찬송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적들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 유다 민족을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배를 드리며 담대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상한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행동을 제재를 하셔야 해요.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왕으로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냥 침묵하시기만 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처음 사람에게는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다 허락하고 다 먹으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초라한 진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인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어땠을까요? 언제나 행복해서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찬송 대신 원망이 인간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딱 하나 때문에, 다 먹고 다 해도 좋은데 왜 선악과는 안 된다고 그리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순간부터 그만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몰래 선악과에 손을 대고 인간의 입술에는 찬송 대신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저 뱀 때문에 핑계와 원망이 가득해졌습니다. 겨우 선악과 하나 때문에 죽게 하신 편협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놔두고 굳이 선악과의 마음이 빼앗긴 후에 찬송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내는 인간의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찬송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고 유업으로부터는 지켜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위협으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끔찍한 미끼를 물더니 그만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라는 권세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패배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의 상황. 근데 여호사밧은 위험한 드고와 들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찬송까지 하자고 그리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하는데 과연 백성들도 거기에 똑같이 동조로 다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암몬과 모압이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모여서 치려고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가면서 찬송하자 떠들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들, 서로의 견해가 부딪히면서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들러 나가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할 때에 그들 중에 임재하셔서 생각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이 어리석은 제안 같았지만 지혜로운 제안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두고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군대의 숫자와 무기의 종류, 작전에서 비밀스러운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 함께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타락한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고 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작은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전쟁을 크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이 다 감당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어서 된 것이 없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만물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만물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전쟁이 다 예수님께 속하였고 죄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인간을 도우십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이 높이며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과 여러 곳에서 찬송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영원한 인자심을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인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보는 예수님의 손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미비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보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밀 때 자기 손과 비교하면서 내 손이 더 크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손을 부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온전케 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람들은 인자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손이라고 모함을 하면서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 그런 저주의 존재라고 소리쳤습니다. 겨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죄인들에 의해서 그 손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손이 사망 앞에 무릎을 꿇은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사망 권세는 다 쫓겨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망의 권세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이길 수 있는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작은 손으로는 죽음의 권세 앞에 패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듬어 주시면서 죽음마저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인자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두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저기 앞으로 나가는데 조용히 나가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놓고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을 했겠습니까? 속으로 찬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찬양하다 보니까는 작은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고함 소리와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병이 싸우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복병이 어떻게 싸웠다고 어떻게 하셨다고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복병으로 적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세일산 주민들의 배신했다고 여겨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함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리고 다시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 쳐 죽였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 인간의 작은 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 사망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사망이 스스로 무너져서 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히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인자심이 영원한 예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예배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찬양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의 들에서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장하십니다. 무장하셔서 임재하시고 군대를 임하시기도 하고 무기로도 임재하십니다. 인간의 손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의 손이 누구를 잡아 주시느냐가 중요하고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승리하시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임재하지 않으시고 아무 데나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것에 임재하십니다. 군대의 수와 무기, 작전을 모의하는 곳에, 인간의 손을 높이는 곳에 예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무기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최고의 작전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모든 전쟁을 이기고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편협하게 짝이 없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편협하다며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그 작은 손으로 무엇을 아무리 준비해도 사망 권세 앞에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에 패배하여 영원히 끌려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배은망덕한 죄인들에게 다시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귀한 손을 뿌리친다고 해도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죄인들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인생의 전쟁터에 예수님의 손이 복병처럼 나타나서 상상도 못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찬송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인자심이 오늘도 모든 숨쉬는 자들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적에게 복병을 보내십니다. 이때 나타난 복병은 다른 지원 군대나 동맹 군대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복병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복병입니다. 이 복병으로 적의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복병에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병의 역할만 합니다. 이 복병은 적들에게 서로 오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의 연합군은 하나님의 복병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서로를 의심합니다. 점점 의심은 적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서로 죽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칼을 쓸 필요도 없이 적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적들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얻은 승리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면서 점점 더 찬양의 소리가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인생에서 힘들 때 노래는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노래는 노래일 뿐입니다. 오히려 노랫가락에 빠져 작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능력함을 느끼며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전혀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구원자 예수님을 찬송하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손이 나타납니다. 작은 내 손으로 할 수 없었던 일, 패배로 승리로 바뀌고 죽음마저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의 손이 나타납니다. 못 벗긴 자국이 선명한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인생의 모든 전쟁은 말 그대로 놀랍게 희생되며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 이기는 자,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노래는 위로로 끝나지만 찬양은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비하며 인자심의 영원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천국을 차지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먼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작은 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호사밧의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우듯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찬양할 때 일어났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찬양할 때 벽이 무너집니다. 찬양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의 성도의 삶에 임하시고 적들을 무찌르는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찬양은 단순히 예배 때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찬양은 2026년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승리하도록 감당해 주시는 기적의 버튼이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예수님은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십니다. 활 한번 쏘지 않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성도는 매사에 찬양을 앞세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일에 찬양이 아닌 불평을 앞세우면 예수님의 성도의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앞세우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성도의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사 형통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만사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언제나 기쁘게 찬양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 앞에서 더 높이 소리 높여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면 주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무력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찬양의 위치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처음이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찬양만 하면 됩니다. 찬양함으로 얻은 승리, 그러나 너무나 귀한 승리, 너무나 값진 승리, 눈물로 감격하는 승리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승리입니다. 내 손은 작지만 예수님의 손은 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며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인정해 주십니다. 금년도가 부흥을 선포한 지가 6번째 해야 6번째가 되면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찬양하며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늘 찬양이 앞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여호사밧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방법으로 늘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늘 승리하며 사느냐, 아니면 걱정과 근심으로 찌들어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마음에 원망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목에입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찬양들을 앞세우고 군대 맨 앞에 앞세우고 찬양하며 두고 들러 나가라고 했을 때에 선택은 누가 해요? 여호사밧이 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보병을 보내주셔서 여호사밧은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보병이 되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배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앞세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인생의 전쟁에서 패할 위기 같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십시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을 듣고 따라하며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큰 손이 나타나는 승리를 맛보았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목사님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고백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다고, 그래서 감사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들으세요. 어떤 찬양이든 좋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높여보세요.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그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게 예수님만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